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부분에 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굉장히 좀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이 있답니다. 그 어디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발음이 저처럼 안 좋은 사람 말고요. 발음이 아주 좋은 MBC 이제 아나운서들을 몇 명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밥을 있잖아요. 이 컵에다가 이제 밥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여기에도 컵에다가 넣고, 한쪽 컵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보면 이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 놓고, 요쪽에 밥보고는 에이 짜증나 짜증나 요 말만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4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집에 갔다가 오면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하다가 이어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보면요,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응? 죽어버리고 싶어.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난 안 돼. 난 안 돼. 늘 그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요걸 이제 보니까요. 요거는 이제요. 썩어도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냄새를 맡아봤어요. 썩어도 상에도 이제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는 어떨까요?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이제 이렇게 보기만 보면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까맣게 썩어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밥에 기가 달려있나? 밥은 이제 물에 끓여서 삶잖아요. 어떻게 이제 생명이 죽은 거죠. 맞죠? 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 우리처럼? 잘 이해가 안 돼요. 밥 안 먹어요? 오늘 아침 밥 안 먹었습니까? 그 밥 아래 기가 달려있던가요? 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반응을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했을 때 여기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고 구수한 냄새가 나고, 이제 짜증나, 에이 짜증나 하는 데는 똑같이 새카맣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곳에서는 이렇게 스피커를 있잖아요. 그 컵에다가 딱 씌워놓고 계속 털어놓으니까 얘는 더 새카맣게 썩었더라고. 계속 들려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밥에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밥에다가 안 하고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새카맣게 태우겠습니까?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내뱉는 이 말 잘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내 아내한테 늘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만요. 당신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 다 맛있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걸요, 다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도 그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우리 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루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이제 그 라헬이라고 합니까? 레베카.
이제 둘째 아들을 놓을 때에 상고가 심했어요. 하혈을 하고 이제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베논이라고 짓는 거예요. 왜요? 엄마 없이 자라는 자기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 너 참 엄마가 없어서 슬프겠다. 너 엄마가 없어서 참 진짜 불행하겠다. 넌 엄마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거야. 그 이름이 뜻이 그런 거예요. 베논이 부르면 아이고 우리 경상도 호로 자식 이러거든요. 애비가 없으면 맞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럼 누가 친구가 부르든 아버지가 부르든 뭐 형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베논이 이만은 너는 엄마가 없어서 불행해. 너는 엄마가 없어서 슬픈 거야. 너는 엄마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거야. 힘들 거야. 이제 그렇게 늘 불러줘야 안 불러줘요? 그럼 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나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아니야. 하나님이 얘를 지키면 얘를 키우면 엄마가 키우는 자식보다도 훨씬 엄마가 없어도 훨씬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 베냐민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아들. 하나님이 키우면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어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자식을 낳아도 라헬이 이름 짓는 거 보면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름 짓는 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레아는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름을 막 그렇게 지어야 안 지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하고 연합하게 하겠다. 레이라고 이름 짓고 맞죠? 남편은 누구 좋아해요? 자기 동생 라헬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레아는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을 나하고 합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요 소망스러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저는요 오늘도 어디 갔다 왔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요 산에요. 아주 가파라요. 내가 한 달, 두 달만 이렇게 뛰면 끝까지 뛰어서 올라가겠더라고요. 가파른데도 한 반쯤 뛰어 올라가 봤어요. 이제 이거는 사뿐사뿐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제 내려올 때는 계단을 탁탁탁탁 내려와도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전력으로 올라가야 땀을 쫙쫙 흘린단 말이에요. 저는 암을 태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비장의 암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탁 올라가는데 어제는 인사 안 하더만 오늘은 인사를 하대요. 사람들이 자기 건강해지려고 오는데 거기를 세상에 막 뛰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도 인사하고. 산에 가면 가끔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 먼저 보면 눈이 마주치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는 요즘 이제 7km 뛰니까 제가 잇몸 일으키기를 70개 이렇게 하고 그럼 땀이 쫙 나요. 그래서 서울 이제 시내 한번 구경하고 그 꼭대기에 돌을 막 쌓아놨대요. 그래서 다시 막 탁탁탁탁탁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끝까지 다 뛰어 내려오죠. 내려올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무릎을 관절을. 그래 내려오니까 올라오는 분이 또 이제 막 뛰어서 내려오니까 땀을 흘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그렇게 뛰어 내려오니까 반갑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인사가 굿모닝 이렇게 하잖아요. 저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늦게 받으면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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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편에서 먼저 하니까 모닝 모닝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모닝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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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아주 이제 서로 좋아져요.
그렇게 이제 땀을 착 흘리고 나면 오전에 졸리지가 않아요. 졸리지가. 개운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합니다. 자, 뛸 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이러면서 이제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 기도할 거 쭉 다 하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있잖아요. 자기 아들, 미국의 박영우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 비결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30번 외쳐라. 그리고 살아라.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걸 또 지금 영국에 선교사로 계시는 오영도 선교사님한테 그걸 또 전수를 해줬어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남아공에 이제 강사님으로 왔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전수해주고 갔는데 그때는 제가 안 써먹고 암이 이제 세 번째 이제 걸려가지고 비장에 암이 있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요즘 써먹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이 파주교회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30번 외치고 그렇게 사시라고. 창문을 열고 너무 크게 외치면 저쪽에 좀 이상하게 보니까 창문은 닫고 그래 외치라고. 그렇게 이제 해보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외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살자. 자,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이게요 말씀은 능히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밥에다가도 계속 이 짜증나 이러면은 이런 말 너무 하면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토끼도 그래야 안 그래? 토끼도 호랑이 울음소리 듣게 하고 학대를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막 혈관이 막혀가지고 눈이 썩어뿐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좋은 음악 틀어주고 친근감을 주고 이러니까 혈관이 깨끗해요. 그 다음에 간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부터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소망의 말을 믿음의 소리를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주면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열매가 맺혀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마음에도 이제 그런 걸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제 소망이 꽉 차면 믿음이 꽉 차면 있잖아요. 아무리 절망 같은 형편이 있어도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사람들이요, 먹고 할 일이 없는가? 별걸 다 실험을 다 해보더라고. 물을 시험해야 돼. 물도요, 눈만 육각수가 아니고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물은 육각수가 돼야 된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컵에다가 글을 적어 놓는 거예요. 감사, 사랑, 소망, 하나님,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 적어놔요. 그런데 이제 적어놓는데 몇 시간 후에 이제 지나가서 이제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하니까 아니 이 물이 있잖아요. 반응을 해요. 봄 아주 육각수 이쁘게, 겨울 꼭 얼음이 많아도 아주 예쁘게 눈처럼요. 그런 물을 먹어야 건강해진답니다. 오늘 이거 잘 들어가지고 물컵에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음악 백조의 호수 그 틀어주는 게 아니고요. 글만 적어 놓는데 백조의 호수는 다리 들고 막 이렇게 돌잖아요. 가느다란 육각수 아주 예쁘게 그렇게 모양을 내더라고. 예? 그 음악도 있잖아요. 슬픈 거 틀면 안 돼. 아리랑 이런 거. 막 일제 식민시대에 막 그 한 맺힌 아리랑 이거요 깨져버리더라고. 육각수가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별 이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비틀즈의 뭐 하트 브레이크 또 하트 모양 돼가지고 팍 깨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들 돌고래 뭐 이런 거는 적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요 천사 절대 적지 마세요.
이게 타락한 천서로 반응하는가 봐. 물은 완전히 블랙홀이라. 블랙홀 깨져가지고 악마 완전히 지옥이라요. 물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그 다 깨져 지옥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너무 막 슬프고 막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이상한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물에 있잖아요. 글만 적어놔도 물이 반응해 옵니까 안 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사람들이 별걸 다 실험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요. 말 잘해야 되겠더라니까. 그러면은 물도 말에 반응을 해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산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산다면 형편이 그대로 우리가 외치는 믿음의 소리에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실험해 봤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30 외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형편의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하세요. 형편의 소리 하면 그렇게 반응해 와요 안 해와요? 예, 악마 적어놓고 있잖아요. 이별 적어놓고 하니까 깨져버리듯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소망의 노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거구나. 그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맞죠? 이거 참 이제 내가 죽는구나 곧 죽겠구나 이래 절망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재밌죠? 예, 저는 시간마다 더 재밌게 해요. 자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저 목사님 또 뭔 말 하는 거야?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 이제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 쌍둥이가 나오죠. 에사하고 야곱. 야곱이요? 아주 깨가 많아요. 약하거든 여자처럼. 근데 형은 에서는 털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해가지고 와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사냥해와라. 너 가끔 사냥해가지고 별 맺는 거 내가 그게 추억한다. 그게 먹고 싶다. 마음껏 니한테 복을 내려줄게. 그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 중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는 것을 그 뜻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지난 시간 얘기했지요.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 믿고 살지. 한평생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을 복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복을 얼마나 입고 싶었는지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있잖아요. 얘가 이제 팥죽을 쑤십니다. 팥죽을. 그리고는 간식 이런 거 있잖아요. 만두고 뭐고 막 다 채워놓고 라면도 다 채워놓고 그 당시에 라면은 없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 다 채워놓고 팥죽만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토끼나 사슴을 잡으면 가까이 가가지고 활을 쏘고 멧돼지 사냥할 때 활 쏘면 바로 안 죽어요. 따라가야 돼요. 또 창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다 보면 허기가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지요. 근데 한 마리 잡아오면은 그래도 배가 덜 고픕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배가 더 고파요. 그런 거 알아요? 배가 더 고파요. 그래 왔는데 막 찾으니까 빵도 없고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런데 뭔 냄새가 나요? 아주 고소한 막 그 팥죽 냄새가 나는 거죠. 야야야 팥죽 한 그릇 줘라 이러니까 야곱이 공짜가 어디 있노 이 세상에. 야야 형 아니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거 좀 줘라 이러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 안 돼. 야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토끼 한 마리 줄게. 안 돼 외상은 없어. 외상이 어디 있어 지금. 그 이제 경상도말 현찰 박치기야. 그러니까 야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 그 제발 한 그릇 줘라. 뭐 주면 되노? 장자 명문 팔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복을 입고 싶었잖아요. 근데 복을 입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야 너 형 사냥하고 오기 전에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 염소 떼중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토실토실한 거 잡아와.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맛있게 해주니까 여러분 산에서 뛰어나는 사슴고기가 맛있겠습니까? 우리의 키우는 염소가 맛있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제 뛰어다니는 짐승은 엄청 질깁니다. 근육질이라 가지고. 근데 좀 가다 놓고 이렇게 이제 키우는 염소는 연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블링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이래 키우는 짐승은. 암만 그래도 운동을 덜 하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요. 야곱이 복 받으려 하다가 저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형에서는 털싸움이고 나는 매끈매끈하다는 거죠.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내가 어떨 때는 쌍둥이 보면 옷도 똑같이 입혀놓은 쌍둥이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부모는 정확하게 구별하대요. 부모는. 맞죠? 그러면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딱 만져보면은 형은 그래도 덩치 팔뚝이 굵을 거고 딱 눈 감아도 이게 여자스러운지 남자스러운지 금방 구별 가요. 잡아보면. 맞죠? 뭐 보디빌딩 한 여자이면은 그리고 이제 금방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딱 목소리 들어보고 만져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형에서는 털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말만 들어. 만일에 내 말 듣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그 저주 내게로 다 돌릴게. 가서 염색기 한 마리 잡아와.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있잖아요.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털로 이제 손등하고 털 있는 사람들 보면은 팔뚝에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예, 이제 가슴하고 이런데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향취가 나는 옷을 입혀요. 여러분, 저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우리 보면 마늘 냄새 난다 하거든요. 몸이 좋다 하니까 자기들도 요즘 마늘 먹더구만요. 예? 그럼 우리는 그분들 냄새 안 나요? 우리도 그분들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뭐 경상도 사람 노랑내락 하거든요. 흑인들도 또 냄새가 나요. 우리가 맡으면. 그러니까 털이 많은 에서에게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뭐 좀 매끈매끈하니까 뭐 거의 그런 냄새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의 향취가 나는 그 옷이 있잖아요. 그걸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가가 에서처럼 꾸민 겁니다. 그대로 이제 그 별미를 들고 갔어요. 아버지, 별미 이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이거든. 너 누군데? 하니까 아이고 저 마다도 애씁니다. 어찌 그래 오늘 빨리 잡아왔노? 아이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났습니다. 지금 거짓말 해야 하네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지가 뭐 사냥을 가길 뭘 가? 염소 우리간에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아와놓고는 뭐라고 그래? 아이고 오늘 사냥 나갔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가지고 금방 잡아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뭐예요? 목소리가 야곱인데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또 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털이 있어도 만져보면 발뚝이 차이가 나지 벌써.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진짜 에서 맞아? 아이고 형이 에서 맞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을 내리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는 눈도 들을 만한 귀도 깨달을 마음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보면 이거는 나를 죽게 만드는 사망의 열매인데 뱀의 말을 내 마음에 담고 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단 말이에요. 열매가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거짓되단 말이에요. 우리 눈은 거짓돼요. 내 귀로 듣는 거는 거짓되다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을 하려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바로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희한하다 오늘. 거짓말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리버가는 있잖아요. 야곱이 그 리버가를 믿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야, 네 목소리가 야곱인데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이래 자꾸 하면 너 진짜 에서 맞아 이러면 사실은요 엄마가 에서라 카락했어요 이래 버리면 이제 이거 복 날라가 버리는 거라요. 맞죠? 복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에서라고 하지요. 예, 자기 양심으로 보면 야곱인데 에서라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어려 여기시다 되어 있거든요. 경건치 않은 죄인이잖아. 죄인을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씻어 놓고 죄 다 씻었고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 없다 하잖아요. 분명히 죄 짓고 죄가 기억이 나는데 어디다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내 양심에다가 거짓말 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거짓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를 믿는 그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양심의 사실이 그렇잖아. 이게 맞잖아. 여기에 반응을 하면 나 사실은 야곱이에요.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복 날라가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리버가가 모든 저주는 내가 받았게. 내게로 돌릴게. 그러면 이제 에서입니다 이러는 거는 자기 양심에다가 거짓말 하는 것이지 어머니 리버가를 믿는 믿음의 소리라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인데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리 하는 그걸 보고 복을 준 거죠.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병이 걸리든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 삶의 구원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 얘기가 나와요. 이 함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포도주만 먹으면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버릇이 고약해요. 나도 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좋아했는데 나도 이렇게 술버릇이 안 좋지는 않았어요. 길바닥을 그냥 막 건너가긴 했어요. 차 오게. 남의 집 지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해도 내가 있잖아요. 노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때 뭐 문이 있습니까? 요즘 텐트처럼 자크가 있습니까? 그냥 전부 이렇게 훅 걸치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데 제치고 그렇게
밤에 보니까 발가벗고 누워 자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너무 많이 걸렸나. 완전히 술주정뱅이로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는 막, 이거 완전 이러다가 우리 집 콩가루 집안 되겠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며느리들이 보면, 참, 이거 우짜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있잖아요. 본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 한두 번 다니고 해대도 너무하잖아, 이거. 어? 해대도 너무하잖아. 아버지 완전 술주정뱅이야. 너무 많이 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는 사람으로 얘기하죠. 사실 형편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술 먹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술 가르쳐 줄 때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게 술버릇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술버릇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해.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옳잖아. 사실 아버지가 잘못됐잖아. 그런데 그게요. 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사례를 듣고 저주를 해부르더라고. 아니, 노아가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저주 내릴 리는 없잖아요. 그 뭔가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방주를 타고 그 안에서 방주에 이제 들어왔다 나왔으니까 함을 저주하는 거 아니고 함의 자식 가나안 후손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지혜가 없어요. 월급 주면 다 써버려요. 또 좀 지혜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이 주급을 줘요. 일주일 일하는 거죠. 그건 한 며칠 굶어도 또 며칠 후에 주급 받으면 되니까. 다 써버리니까요. 지혜가 없어요. 그분들 만나보면 지혜가 없어요. 그분들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백인들 항인종의 종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하고 동생은 어떻게 갔습니까? 아버지가 저기 있으면 눈으로 안 보여. 자기 눈 안 보여. 뒷걸음쳐 가요. 이렇게 뒷걸음쳐 가지고. 그리고 그 옷을 그대로 안 보고 덮어주고 또 그대로 나와요. 형하고 동생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눈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기 눈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내 눈으로 보는 거는 틀렸으니까. 내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 안 하고 싶고 내 눈으로 보고 그 형편의 소리 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있잖아요. 왜 함을 노아가 그 저주를 내렸느냐. 함은 있잖아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서 본 사실 그대로. 여러분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저주를 끌어당기는 걸 알아야 돼요. 맞잖아. 사실은 그렇잖아. 내가 맞잖아. 저 사람이 틀렸잖아. 때때는 교회가 틀릴 때가 있거든. 맞죠? 여러분 사실 그대로 막 얘기하는 거 맞잖아. 내가 옳잖아. 이게요. 저주를 끌어당기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 때문에 정말 흑인들 고생하거든. 그럼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함의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의인으로 보는데 함은요. 술주정뱅이, 너무 많이 걸리고 형편없는 자, 가정 파괴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 때문에 자식들이 살았었는데 자기가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맞죠? 생명의 은인이고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완전한 자로 보이다. 왜? 어이구 너 죄 짓는데?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보면 내가 어떻게 완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완벽하게 산 사람으로 본 거예요. 대신 우리가 죄 지은 그 더러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보면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눈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기 눈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덮어준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나와요. 몇 사람요?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은 예수님. 자,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물이 막 그 심판이잖아요. 물로. 방주 바깥에 사람 다 죽이잖아요. 물이 계속 올 때가 있고 물이 물러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문제가 안 떠나는 거야? 왜 병이 안 낫는 거야? 그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을 왜 주느냐?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물이 안 없어져요. 계속 와요. 다 멸해지고 없을 때 물은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생각하고 합친 사람이에요. 이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사람.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맞죠?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 그거 제하려고 병도 주고 어려운 문제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남겨서 다 멸해질 때까지 홍수가 옵니다. 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만 딱 남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만 딱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병이 가정의 문제가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 해결되는 걸 얘기해 주죠. 제가 그렇게 해결 받았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여정.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둘씩 한 조로 해가지고요. 맞죠? 6조잖아요. 가나안 땅. 그렇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2명이서요. 작대기 있잖아요. 그 작대기라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 경상도에는 작대기라 하는데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 끼워가지고 막대기라 하는 거라 맞다. 작대기가 아니고 막대기. 이걸 둘이서 울러매고 올 정도니까 야 그런 포도 야 진짜 포도는 어디에 심으라고 했어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 야 포도가 그렇게 컸는가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 하면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키가 얼마입니까? 3m요.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예를 들면 5살, 6살짜리가 나하고 전쟁을 한다 쳐봅시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들 100명 와도 나 이기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긴 창 들고 와 휘둘러 뿌리면 한 10명 쓰러질 거고 그죠? 산매가 되던 옛날에 저 왜 관우 장비 있잖아요. 그렇게 키 안 커요 그분들. 3m 안 돼. 그런데도 막 휘둘러 뿌리면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3m가 되는 큰 거인이 큰 창으로 막 휘둘러 뿌리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요 거짓말 안 했어요. 본 사실 그대로 와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가지고 저주받는다니까. 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지금.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내게 저주가 와요. 오름 때문에 싸우잖아 부부 싸움하고. 맞죠? 똑같아요. 복을 입고 저주받는 것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거든. 처음부터 우리 눈은 잘못된 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할 줄 알아야 어디다가요? 내 양심에다가 내 눈에다가 거짓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10명의 중탄권은요, 그걸 못하는 거야.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는 전부 다 두려워해야 하네요.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하나님 대적하니까 남자들요 40년 동안 강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악자손 봤어요 안 봤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3m가 되는데 두렵지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와서 거짓말했어요.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메뚜기지만 그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면 그들 게임도 안 돼. 그 우리 밥이야.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으로 본 세계, 그걸 얘기하려면은 자기 양심에 대해서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보는 이 형편을 거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양심으로 보면 거짓말 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밥이야. 그거 우리한테 못 이겨.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게 처리가 안 되어져 놓으니까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식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이 골리앗 있더라. 지금 따지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보여줄 거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10명이 다 증명해 주니까 어디에다가 힘이 실어졌어요. 이제 2명보다 투표를 해보니까 10명. 그래서 40년 동안 남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맞죠?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거 하나님 외에 우리 눈으로 봐서 형성되는 것들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남자들만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마음, 알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형성된 이 마음만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복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거짓말을 잘해야. 어디를 향해서요? 돈 훔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기치는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나라는 놈이 사기꾼이니까. 맞죠?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제 이 말씀 이해되지요? 누구만 참되다는 거요? 예,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이게 거짓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오늘 밤 다 날 버린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 지금 누가 거짓말쟁이 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
예수님 보고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지는 참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들은 부인하고 나는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지 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 마음은.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다 거짓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려고 어떤 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 걸 증명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 안 하려고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아우 저것도 저 예수님 예수님 편이다 저 예수님 사람이 이러니까 저주를 하면서 부인해야 안 해요. 그것도 3번이나요. 그것도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막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해야 확실히 예수님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을 하니까. 가룟유다는요 예수님 볼에 뽀뽀만 했어요. 여기는 막 저주를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죄 많이 지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다가 이제 꼭 끼우 하니까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틀렸네. 예수님이 참이시네. 내가 거짓되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하고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그거 말 안 해도 내가 맞지? 이거예요. 저 시간 네가 틀렸잖아. 딱 눈 딱 마주치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거짓된 자기 마음을 믿고 산 거기에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요 힘있게 살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게 돼요. 이제 사복음서는 거짓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거짓된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막 안전뱅이 나는 안전뱅이 아유 저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 이거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걷게 하면 걷는 거야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 가봐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껍데기만 베드러지 내 안에 예수는 내가 예수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기도,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도비아를 만나야 안 만나요? 애니아다고 그러죠. 중풍병자 애니아. 그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린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애니아야. 그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요. 이게 내 양심에 대해서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만났습니다. 그게 도로가지요. 이 다비다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죽어서 나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지.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하겠노? 한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 일어나라 그걸 부르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살아나는 거라요. 예, 이게요 자기 거짓된 우리 마음에 거짓된 우리 눈에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이게 힘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암이 3번째 걸렸을 때에 이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암이 이제 3번째 걸렸을 때 이제 목사님 어떻게 교제를 해주냐면 제가 비장에 암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19년 전에 백혈병을 믿음으로 나았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또 나으면 돼. 암이 재발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대로 나으면 돼. 또 재발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대로 나으면 돼. 그리고 말이야 이 암이 골리앗이야.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반항하고 사는 걸 육이라고 그러더라고. 육.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이제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처리해야 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처리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라요. 막 두려운 거라요. 근데 다윗은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고 반응하고 사니까 누가 싸워요? 예수님, 하나님이 싸우니까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그래, 이 암은 골리앗이야. 네가 암하고 싸우려니까 두렵지. 하나님이 싸우면, 예수님이 싸우면 그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다고 반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이까지 암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구나.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 만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세워지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 있잖아요. 거의 못 일어난대요. 제가 그래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해주고 일어나세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은 맨발로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까지 바라다 줘요. 아이, 껍데기 안에 예수가 사는데 왜 누워 있느냐고, 예수가. 예수면은 마중해 주세요. 이러고 저를 마중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는 거라요. 너무 재밌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비장의 암을 준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다고 반응하고 사니까 힘없이 살았는데 이 세계를 주려고 이 암을 줬구나. 그래서 난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백혈병은요, 이사야 38장 17절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그러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함 받은 거. 그러니까 백혈병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줬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임파선암은 말씀을 실상으로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가리키려고 하는 임파선 암을 줬고, 이번에 넉 달 전에 비장의 암은요, 바로 예수처럼 안 사니까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예수처럼 안 사니까 이 세계를 주려고 암을 준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맞죠? 지난 시간에 암 걸리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잔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암이 걸리는데 잘 모르겠는데 전심을 사주려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잔치해야 돼요. 맞죠? 아버지 집에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굶주림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제사함 받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왜 암이 걸렸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해야죠. 예,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재앙이고 어려움인데 내 눈은 거짓돼요, 안 거짓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잔치하는 거죠. 우리 눈을 빼뿌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내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귀로 말고 예수님 귀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7교회한테.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 말고, 맞죠? 예수님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이 도시를, 서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있잖아요. 미래를 보는 눈을 얘기할 거예요. 또 그게 가능해요? 미래를 알고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신앙은요, 미래를 알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말이지, 전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 눈은 5분 후도 못 내다봐요. 하나님 눈은
우리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 말고 하나님 눈을 가지면 미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또 형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믿음의 세계를 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또 조금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